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감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오늘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요. 맥주 감사주일이 어떤 것을 기념하는지 아는 사람? 자신은 없어. 알긴 하겠는데. 정말. 맞죠? 보리.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수확을 하고 이제 49일이 되는 날, 그날을 이제 우리가 그때 맥주절로 그들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첫 수확이라는 것이 좀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절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분 기념일 여러분 학교에서 여자친구랑 좀 사귀면 기념일 왜 이렇게 사이가 되는지? 왜 저 때는 너무 오래전인데 저 학교 다닐 때는 그 학교에서 저 목사님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남중남고를 나왔어요. 남중남고 군대신대. 이거 뭐 거의 우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학교 때 이제 뭐 옆에 학교 친구랑 이제 사귀기로 했다. 그러면 그때 요즘도 하나요? 그때 막 22일 되면 투수 요즘 있어요? 그런 거 없죠? 네, 너네가 낫다. 자, 그렇게 투수하면 200원. 그래서 막 100일 되면 1000원. 100일 되면 결혼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런 얘기를 막 하던 아주 순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석쌤 알잖아요, 투수. 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런 기념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념일은 왜 지키는 겁니까? 기념일입니다. 그거 왜 기념하는가? 헤어지기 싫어서.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헤어지기 싫어서. 그렇게 100일쯤 돼서 결혼 이야기 나오면 헤어지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기념 왜 하는 거죠? 안 잊어버리려고. 되게 중요한 말이었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뭘? 우리가 만난 이 시간이 이렇게 금같은 시간이 이렇게 오래오래 지났어. 우리는 영원해야 이런 걸 기념하는 건가요? 기억하는 게? 시간? 그거일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기억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날이 기념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생일도 그런 의미일 것이고 여러분들 부모님의 결혼도 기념일 그런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기념일은 한편으로는 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특별한 어떤 언약, 약속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절기 기념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기념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기념일인 거예요. 제가 맥주절이 뭐라고 했어요? 첫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때라고 했어요. 처음 받은, 선생님들 나눔할 때 나왔는데, 처음 받은 월급 기념하는
때이기도 한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뭐가 특별해? 처음 받았으니까 뭐가 특별한가? 왜 특별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배경을 조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원래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노예였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 참 행복할 것 같죠? 노예로 살면 너무 좋겠다, 어떤 생각. 노예, 그런 생각 안 드시죠? 여러분, 노예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건 둘째고, 당장 내 아내가 나 일 갔다 오면 다른 집 노예로 팔려갈 수 있고, 내가 일하다가 조금 실수하면 채찍에 맞아서 죽을 수 있고, 내 자식들이 어느 순간 노예로 팔려가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보장되지 않을까. 나는 그냥 소모품처럼 일만 하고 끌려다니다가 여기저기 노예살이 하다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인생이 노예예요. 로맨틱하지 않다고요. 드라마에서 만든 것처럼 노예 종의 인생이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추노 이런 거 보면 막 내가 추노도 못 막 죄송해요. 자, 그런 노예 생활에서 그들의 생계도, 그들이 먹고 살 것도, 그들의 미래도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던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 광야로 인도해 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생명권을 보장하시죠. 아무도 함부로 때리지 못하게 하시고, 아무도 누가 누구를 쉽게 노예로 삼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먹을 것을 보장하시고, 그들이 잠자리를 보장하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 가지가 헤어지지 않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광야에서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탈출해서 자기들의 노력으로 첫 결실을 맺었을 때, 원래 자기 결실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주인 밑에서 죽어라 일하다가 죽을 때 되면 죽는 게 노예인데, 이젠 그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 일한 대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나눠 먹을 수 있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 기념하던 절기가 언제라고요? 매추 감사 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매추절을 지킬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부담스러워. 이번에 또 하나님께 얼마나 올려드려야 돼? 이런 생각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내가 내 손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수확한 거 다 가져와 라고 해도 이스라엘이 할 말 없었죠, 사실. 내가 너희 생명을 보장해줄게. 너의 아내, 너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막아줄게. 대신 너희가 수확한 모든 것을 내게 바쳐라. 제가 가장이었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드렸어요. 왜 적어도 살잖아요. 생명을 보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둔 것에 100이면 100 다 거두어 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힘에 닿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한에서, 그리고 그 주변에 소외된 자들의 것을 남긴 후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불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 기념일이 처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을 텐데, 아까 예언이가 기념일을 왜 기념한다고 했죠? 아니죠. 기억하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 절기가 한 해, 두 해, 5년, 10년, 100년이 흘렀다. 애국에서 탈출한 자들 다 죽었고 다 어르신들이고 우리는 그때가 기억이 안 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절기가 기쁠까요? 더 이상 안 기쁘죠. 그냥 돈 나가는 거 같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화폐로 생각해보면 그냥 복식 나가고 그냥 내 생계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빼앗기는 기분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 절기에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게 된 순간부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100이면 100 다 올려드렸어도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게 된 순간부터 조금씩 내 삶을 내 힘으로 살게 된다라고 믿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아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념일을 기억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매출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렇게 했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부담스러우신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헌금? 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목사님 친구들은 그런 걸로 공격 많이 해요. 야 교회 다니면 11조 해야 되잖아. 이러면서 막 그리고 헌금 내야 되잖아. 너는 헌금으로 먹고 살잖아. 뭐 이런 공격을 많이 해요. 그렇죠? 맞아요. 뭐 제가 헌금으로 살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헌금을 왜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헌금으로 강남에 집 사세요. 왜 받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받으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일 수 있어요. 시간일 수 있고 우리의 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가 됐든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죠. 우리의 돈으로 하나님께서 외식하거나 집을 사시거나 차를 바꾸시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물질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목사님이 유감스럽게 오늘이 목사님 아버지 생신 파티가 하필 오늘이에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아빠 원래 부모님들은 그래요. 유영아 마음만 안 그러세요. 죄송해요. 잘못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100만 원 수업 안 그러시지?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말을 고지겁대로 듣고 힘들 때 그러지 마. 마음만 줘. 그래서 제가 진짜로 마음만 안 그래요. 100원짜리 한 푼 안 써요. 아버지한테 100원짜리 한 푼 안 써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기분이 좋을까요? 왜요? 마음만 주면 되잖아요. 보물의 사랑에 마음이 담겨요. 여러분이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재성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연애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만나자고 그러는데 재성이가 내가 널 너무 사랑하는데 말지? 근데 내가 진짜 너무 바빠서 너를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100일 동안 못 만나. 내가 널 너무 사랑해. 진짜 내 마음을 도와? 내가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하지만 너에게 줄 시간은 없어. 여러분, 이 관계가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왜요? 마음이 된다면서요. 우리 자매들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내 마음 알지? 기념일이야. 우리 1년 됐어. 근데 100원짜리 한 푼 안 써요.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 연애가? 나 행복할까? 아니요. 왜요? 왜 마음이면 된다면서요? 그 물질의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죠. 그것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물질이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불필요한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그 물질에 마음이 담기지 않았을 때를 문제에 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꾸로 아까랑 똑같이 거꾸로 해봐요. 재성이가 여자친구를 하는데 시간이 계속 같이 보내.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마음속에서 게임 생각하고 그림 생각하고 사실 같이는 계속 시간을 계속 보내는 것 같은데 내 머릿속에 얘가 전혀 없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것 좀 위험한데 내가 얘들한테 내가 얘를 너무 사랑해 막 2억 5천만 원 막 이렇게 막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얘한테 마음이 하나도 없어. 너 좋아? 그렇죠 아니죠? 아직 좀 불안했어. 좋다고 이러면 불안하단 말이야. 같은 세상에. 성경이 지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이 남기지 않는 물질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데.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물질이 전혀 가지 않는 것에 어떻게 마음이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왜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빈손으로 오라고 오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들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받고 여러분들의 봉사를 받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시는 궁전을 호화 찬란하게 짓고 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이 땅을 선하게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자신을 위해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아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돈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희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의 몸의,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드러나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가서 헌금해, 너네 당장 가서 봉사할 신청해, 막 선교 신청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시간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의 재물, 여러분들이 가진 돈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 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물질이 어디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일을 정하시고 이 기념일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너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벌써 한 진짜 9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를 처음 할 때였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랑 가족들이랑 같은 교회에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장로가 되시는 되게 축하스러운 날이죠. 장로도 되시면 막 가족들이 꽃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그때 전도사 신입 전도사다 보니까 엄청 바빴어요. 뭐 일도 안 시키는데 일도 못하는 게 바빠. 여기저기 바쁜데 다 챙기고 옆에 같이 장로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는 분들 다 챙겨드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꽃을 내가 안 챙긴 거예요. 뭐 장로 매년 한 번씩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그 장로 취임식에 아들이 전도사인데 꽃을 못 챙긴 거예요. 다 챙기다가 그날 이후로 제가 이제 아버지께 이것저것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날의 기억이 아직 저한테 있어요. 그 한 번을 챙기지 못했던 그 한스러움이 있어요. 아들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 챙기고 이런 한스러움이 제게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순간들을 주세요. 특별한 절기, 이런 특별한 기념일들을 주시는데 왜 그런 기회들을 주실까? 그 기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순간들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순간을 놓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치거나 미워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건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이런 절기들 속에서 우리에게 마련한 이런 기회들 속에서 준비하신 게 뭐겠어요? 자녀와 부모 간의 그 따뜻한 사랑과 풍성한 기쁨을 같이 누리려고 함이에요. 제가 그날 장로님께, 우리 아버지께 꽃다발을 드리고 조금 더 그 기쁨을 만끽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한스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그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주시죠.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선생님들이랑 여러분들이랑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랑 한 번씩 이렇게 나눔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몸과 인생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라는 거 알아요. 마음에 닿지 않은 일들인 것도 알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느 선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막 쓴다고 상대에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닐 수 있죠. 그리고 상대에게 마음이 있다고 해서 물질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있다고 증명되지도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말씀 좀 짧게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노란 글씨가 나올 거예요. 노란 글씨를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아니다. 조금 드라마틱하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란색 글씨. 제가 흰색 글씨를 읽을게요. 반주를 좀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왕국에 아름다운 여인이 살았다. 사내들은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애썼다.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사는 한 남자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작은 부숫간을 했다. 여인을 향한 사랑은 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종일 불러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 아름다운 여인과 마주친 사내는 감춰온 마음을 내보였다. 내 마음을, 내가 지닌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중저음은 너무 많아. 좀 올려볼까요? 특별한 것이라면 제가 가장 아끼는 사람은 제 어머니를 사랑의 누이와 사내는 그날 밤 짐승으로 돌변했다. 어머니가 잠든 사이 심장을 파냈다. 동이 트자마자 어머니의 심장을 들고 여인을 만나러 뛰어가던 그는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때였다.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심장에서 물음피 섞인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기주 씨의 그랜 품격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죠. 그거를 너무 잘 보여준 사건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버린 사건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못에 박은 그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의 적정한 값을 매겨서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끝없는 사랑, 그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 부모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딱 맞게 보답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부모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빈손으로 내게 나아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혹시 부모의 심장을 파내서 다른 곳에 갖다 바치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어머니의 사랑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죠? 일상 속에서 저 어머니의 사랑이 기억납니까? 특별한 날도 없어요.
어머니는 늘 빨래하고 밥하고 그 아들을 챙겨주죠. 그냥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냥 뻔한 거니까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사건이죠. 그래서 저 아들은 더 특별해 보이는 그 여인을 얻기 위해 어머니의 심장을 파서 갔다 왔어요. 그 와중에도 그 아들을 걱정하는 게 어머니.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나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다시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매출 감사절기에 어차피 나오지도 않는 감사를 억지로 끌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밤의 목사님께서는 믿음은 다시 생각하는 것이다 말씀하셨고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믿음은 기억하는 것이다. 기념일은 기억하는 날이죠. 이 기념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얼어붙고 굳어버린 이 마음속에 예수께서 쏟으신 그 피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그 아버지께서 자기 심장을 내어놓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억남을 통해 되살아나게 하시고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안전하게 하시며 먹을 수 있게 하시며 마실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다시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이